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무겁고 더웠던 그런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가을 날씨가 되는데 또 오늘부터 이제 무서운 이제 태풍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금방 또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태풍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문제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밝은 태양이 쫙 비추는 것처럼 좋은 축복된 날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늘 좋은 일들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짜증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문득 목회하면서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들 때는 언젠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성도들이 떠날 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그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성도는 굉장히 저를 열렬한 그런 목사님의 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해도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뿐이지 그렇게 못하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상황도 이사도 가고 이유와 상황이 있어서 형편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그 아픔이라든지 또 갖게 되는 그런 상처라든지 그리고 때로는요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삶을 막 디프레스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헤어짐이라는 것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내 삶 가운데서 배신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목회하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 않고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제자들, 부전종에게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함께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은 뻣뻣하게 여러분 지금 서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장담하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요 아닌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절대 사람 안 믿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말자. 믿지 마세요. 믿어봤는데 이렇게 믿을 게 별로 못 되더라고 보니까. 큰 소리 치고 목사님 뭐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제가 부르면은요 막 밤중에도 툭툭 튀어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년 전에 제가 부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해줬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은 우리 편 대해줘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하나님 편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에 부임해서 강하게 해줬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편 대라고 저 사람은 저 편 대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람 편 대주고 제가 저 사람 편 대면 제가 맨날 널만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저 사람 널 뛰고 있다고. 왜냐하면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널만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요, 제가 지금도 솔직하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나 여러분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과 그 이끌림에 끌어가면은요, 맨날 저는 널말 뛰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곳에 포커스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삐걱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맨날 널만 뛰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프레시한 그런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있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말 그대로 프레시한 분이신데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그런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사람은 떡 주고 물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상수를 주신다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내용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파티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음식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요 유대 달력으로 따지면요 정월 14일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초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14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이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멋있게 근사하게 보내는 시간이 유월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기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광복의 그 기쁨,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전에는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 것이 바로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파티도 하고 말 그대로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끝까지 사랑한 것.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유월절 잔치하느라고 굉장히 막 분주하고 막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한 걸 믿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아주 대조적으로 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비단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지만은요, 예수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그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꿈꾸고 있는 것을 왜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눈빛만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알면서도 사랑을 끝까지 주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배반치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답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니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은 촬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안 합니다. 주님 시켜놓고 우리는 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 절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묵상해도 절대 거기서는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체념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깊은 메시지의 그 답은요, 겉에서만 볼 뿐이지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는 솔직하게 무관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가, 고통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주었는데 그만큼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관심을 주었는데 그만큼 그 관심의 사랑의 그 대가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을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서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6월절 페스티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막 축하하면서 막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 가운데, 페스티벌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겼다는 그런 그 말이 심페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페리. 우리가 심포니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게 심페티에서 심포니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심페티라는 그런 그 말이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하나 된다라는 그런 그 말이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런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그들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요, 생명을 쪼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마음을 같이 할게, 이게 바로 심패티,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 틈에 올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너무 힘들지? 집사님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절반만 딱 내가 가지고 갈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권사님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절반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제가 가져올 수 있겠어요? 권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의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집사님이 다 알고 장로님이 알고 계시고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패디,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안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쪼개주었으니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고통, 관심을 가져주는 것, 마음을 주는 것, 그런 사역이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생명을 쪼개준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 삶의 모든 생명을 다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습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게요. 주님 좋으신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그래, 같이 가는 거야. 조폭두모들은 딱 형님, 나이와 상관없이 형님은 영원한 형님입니다. 쫙 하면서 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따른다고 얘기했지만은요, 그냥 조그마한 계집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그분과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 쳤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무관하게 주님이 어디 계셨는가, 주님이 내가 주님 믿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엉망과 칭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주님 따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목사잖아요. 장로, 권사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의탁하지 않았다, 기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싶어서 관계가 깨집니까? 관계 깨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소중하게 관계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위로우니까 그냥 지내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얼마나 애들 살듯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소홀히 여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무시하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주고받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 관계가 절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의 영구 기계의 원칙이라는 그런 그 원칙을 다빈치가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요,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 물을 떨어뜨리면요, 그 떨어뜨리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레방아가 그 자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을 다시금 퍼서 올리면서 돌아가게 되면서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면서 이게 한번 돌아가면요, 영구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레방아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빈치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그 물레방아 가운데에서 돌아가면서 손실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100에서 99, 99에서 98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뭔가?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를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죄의 그 깊은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기심,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요, 이기적이다, 그런 뜻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손해보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내가 이것을 그냥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아이 그냥 사람 살면서 그래서 손해도 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은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그냥 부자가 되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그 개념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장 먹여 살려야지, 우리 회사 크게 내가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성공자가 되겠지라는 그런 그 생각에, 깊은 그런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다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다는,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그 죄의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요, 그냥 제가 손해보면은요, 그냥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저는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하고요, 그냥 무슨 운동을 하든지 지면은요, 그냥 밤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금 내가 왜 졌는가, 내가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꼭 다음에 그 사람을 꺾고 이겨야지 속이 다 시원하고. 저만 그러나요?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아이 그냥 저도 괜찮아, 내가 손해보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데, 손해보고 난 다음에 쿵쿵 앓죠. 막 속으로 막 뒤틀려가지고 그냥 막 밤에 가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막 그런 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준 것만큼 그도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로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개를 주었으면요, 그 사람도 나를 10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개를 줬는데 그 사람은 9개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토막 딱 잘라먹고 5개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인간이 왜 이래? 나는 10개 줬는데 저 사람은 왜 5개만 주는 거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 미움, 시기, 질투심, 이기심,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아시냐?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나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권사님을 사랑했는데 권사님도 나를, 내가 권사님을 10개를 사랑했는데 권사님도 나를 10개를 사랑하셨네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우리 인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었던 것은요, 금으로 입혀가지고 준 건데 돌아온 10개는요 금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금이 아니고 금색깔 나는 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금으로 입혀가지고 줬는데 저분은 나한테 줄 때 동으로 입혀가지고 10개를 줬는데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의 그릇인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개 가운데서 한 개만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그러냐, 야, 내가 너에게 한 거 10분의 1만 하면 너는요 효도 소리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겠어요.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은 부모에게 잘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요, 내가 10개 했으니까 너도 10개 하지, 10분의 1이 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냐고.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여기 말씀하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거는요, 제 마음도 아시고 당신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 안 믿어, 이 얘기인 거예요. 난 네 마음 다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좀 믿어주시지, 왜냐? 믿어봐야 주님께서 맨날 배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믿었는데요, 배신 막 뒤통수 막 치고 나가는데요, 제가 지금도 막 어지럽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될 인간관계의 중요한 그런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지. 지가 잘났다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내는 진짜 괜찮은 사람, 그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말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남편으로서 나는 괜찮은 거지. 그럼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지 부인은 그렇게 인정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로서 괜찮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괜찮으신 분이야. 아멘. 저는 꼭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고, 제가 예를 들어 속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옆 사람이 보면서 보니까 권사님은 그래도 속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얘기하면은요 진짜 속 좋은 사람인 거예요. 지는요 막 그러지도 않으면서 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무슨 뒤끝은 없다나 뭐 앞끝만 있다나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배말하지 않고 어떤 삶 가운데도 믿어주시는 그 주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냥 사람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다 죄인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거기다가 내 삶을 얹어 놓은 만큼 내 문제가 더 커지고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 믿었는데,
여러분 차라리 안 믿고 배신당하면 배신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이게 막 충격으로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를 얹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그가 나를 좋아할 때는요 기분 좋다가 나를 싫어할 때는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막 속상하고 나중에는 막 디프레스 되면서 그냥 인생에 막 멀미가 막 나죠. 여러분 멀미라는 것은 꼭 배만 타야 되는 거, 배만 타야지 멀미 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도 멀미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멀미 나가지고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은 흔들어 대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요 참 요즘에 멀미가 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대통령 처음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시키면 잘할 거예요. 모르지만요. 그렇지만 이게 실수도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인기가 다 가면서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6주째 계속 떨어지고 20대로 됐더구만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인기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됐냐 했더니 긍정이 27% 그리고 부정이 63%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는 뭐 인사를 잘 뽑았더니 못 받았더니 막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맨날 피켓 나 제발 여기저기서 피켓 같은 거 그런 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난 피켓 뜨는 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용산에서 내려오겠어요? 막 그 뭐 대통령 부인 이름 김건희 여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볼 때는 이쁘기만 하더구만. 그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인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거기 뭐 어떻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맨날 우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밖에서 외국 같은 데서 보면서 저 대한민국의 저 대통령 부인은 뭐 얼굴만 이쁘지 맨날 뭐 문제가 많은가 봐 맨날 그렇게 생각 앞뒤 다 잘라먹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이 뽑아놨으니까 저는 책임 없어요. 제가 안 뽑았으니까.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뽑았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맨날 그냥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멀미 나게 만들지 말고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잘해오려고 그러는데도 야 그게 뭐냐 20% 그러면요 하다가 에이씨 나 못하겠다 그렇게 누구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럴 수 있더라고. 여러분이 막 싫어한다고 피켓 뜬다고 그 사람이 용산에서 내려오겠느냐는 거예요. 임기 끝날 때까지는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는 그 마음을 전혀 생각.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십자가의 그 뼈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8생각이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을까 왼쪽 자리에 앉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준 것입니다.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그래서 너 안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 충청도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임해가지고 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성공적으로 착하라고 교회도 막 붕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붕하면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하다가 너무 가루로 쓰러져가지고 작년에 쓰러졌어요. 쓰러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가 막히더구만.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뭘 하겠어요. 50대 이제 후반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사모님에게 줬다. 사택을 좀 비워주세요. 비워주려면 사택을 다 마련해놓고 뭐 나가라 그러든지 뭐래. 그 사모가 뭐 그동안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뭐 했어요. 교회 헌신하고 일하고 남편 열심히 일할 때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밖에 없는데 남편 딱 죽으니까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거 기가 막힐 일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지 하면서 십세일반 우리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기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인생 책임져 주겠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82장 찬송, 그 찬송을 김재준 박사님이 지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민주운동가였어요. 한신대학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소명감이 불타가지고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서울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부흥하고 그러는데, 너무 가로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냥 제대로 그냥 건강관리도 못해가지고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그런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편지가 딱 오더래요. 목사님, 사택을 비워주시죠. 아니,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에서 사택 비워주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지금 배병에 걸려서 사람들 가까이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너무 허망하고 그냥 배신감도 느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사람 믿지 말라 그랬지.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 하면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들판을 싹 거닐고 있는데요, 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벼 이삭이 싹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를 보면서 김재준 박사님이 야, 수확도 다 끝났는데 지금 벼가 싹이 나오고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 벼가 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 다 수확 다 끝나고 다 했는데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싹 나고 이제 트인데 저게 너다. 그렇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몸을 추스리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큰 일을 하면서 한신대학도 만드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믿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들 책임져 준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화려하게 착각 속에서 살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한 두어 주 동안 장례식을 4번을 갔다고. 4번씩 다 장례식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90세가 넘어가니까 울음이 하나도 없더구만. 한 장례식장에 가서는요, 나하고 장례이혼하고 둘이 울었어. 입간예배 가서. 나 한참 웃었어요. 내가 웃다가 웃었어요. 아니, 가족들이 울어야 되는데 장례이혼하고 왜 내가 울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면서 그냥 울컥하면서 입간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병원에 계시니까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는 빼야지. 잘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그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가시도록. 여러분, 연세 드시면은요, 자녀들이 그렇다니까 뭘 더 기대하겠어요? 뭘 더 보시겠어요? 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기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주면 감사, 아니면 그냥 말고, 해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알기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을 만나고 또
또 친척들도 만나고 명절을 새기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가더라도 다음 주일날 지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내고 가야죠. 저도 명절 됐다고 주일 빠지고서 누구 만나고 가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목사는 지켜야 되고 여러분은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일 지키고 가는데 지켜야 될랑 가시갈랑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냥 부모님도 친척도 가족도 친지도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사랑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24절 25절 읽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는요, 그 몸을 의탁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는 저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하고 신뢰를 줄 때 우리도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데 조금도 내 마음속에 뭐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내 파트에서는 주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줄 때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잊어버리라. 그래야만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하는 것이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나한테 최소한의 것은 나한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는데, 그 마음속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하시지 않으면서, 이는 그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이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셔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강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람들 보면은요, 실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는데 실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를, 주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상처를 받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한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이 만나는 가족들 또 주님 안에서 주신 그런 형제들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의 증표로 주셨던 이 성찬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